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을 교독합니다.
29장 35절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 또 상고하는 동안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9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되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게 보면은 이제 오늘 35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필수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35절에 있지요. 그래서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데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그같이 하여 모든 명령대로 하여 그 다음에 이레 동안 7일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일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때 우리가 나실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나실인은 이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서명, 서약 한 것을 약속한 것을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건데 예를 들면 나는 나실인의 서약을 10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규정하신 그 나실인의 서약대로 10년을 지켜야 돼요. 예, 그런데 10년을 다 지키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하루 전날 10년이 끝나는 하루 전날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서약이 부서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시작을 해야 돼. 10년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그 2일 동안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7일을 온전하게 채워야 이 위임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7일이 아니라 완전하게 7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하게 채워야, 그래야 위임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기 이제 매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데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의 이 구약 그 제사의 기본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아주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시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께 잘못한 나의 허물과 죄가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여기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뭐를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예요?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되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어디다가도 기름을 부으래요? 제단에다가도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너는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어디다가 기름을 부으라고요? 제단에다 기름 부으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이제 시골에 사신 목사님 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그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셨어요. 갔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그 송아지가 암소가 있는데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 암소 배를 붙잡고 기도해서 암놈을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아마 암놈을 낳아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암놈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소의 암 배를 붙잡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를 모두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제단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 집도요 성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집을 위해서도 이 거룩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 집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 집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가게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직장, 비즈니스 또는 우리 학교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하게 되고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37절 마지막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내 집이 거룩해지면 내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거룩해지고 또 내 직장과 비즈니스가 거룩해지면 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거룩해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37절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위해서도 예를 들면 차를 탈 때에도 이제 차를 구입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이 차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또 차도 성별할 필요가 있지요. 거룩하게 성별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차에다가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차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차에 함께 하시면 그 차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특별히 사고 많은 세상에 사고를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또 운전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별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을 37절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사람만 아니라 물건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는 이제 어떤 그 내용이냐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니 즉 이제는 제단이 거룩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놋제단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일 동안을 놋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단 위에다가 드릴 것이 바로 38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몇 마리라 그래요? 2마리. 2마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2마리인데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려요? 아침에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은 언제 드려요? 저녁에 드리니까 그리고 이거를 오늘 38절에 보면 언제 드리냐면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매일 언제까지? 1년? 아니면 10년? 그거를 우리가 매일 그러면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매일 언제까지 드리냐면요. 여기 성경에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는 너희가 언제 드리래요? 대대로. 대대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만 아니라 죽어도 후손들이 이어서 드릴 수 있도록 대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을 매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많은 세계 교회들 가운데에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드리는 뭐가 있어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이 된다 볼 수가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냐? 바로 여기 38절부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린다 이렇게. 그래서 매일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의 우리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일주일 딸랑 한 번 예배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패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모이려고 그래. 교회 가능하면 교회 안 오려고 그러고 안 모이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점점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제 보면은 아침엔 그럼 몇 시쯤에 드리는가? 9시. 저녁은 몇 시쯤에 드리는가? 3시쯤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드릴 때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데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돼요? 1년 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 잡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리하는 게 쉬워요? 요리가 금방 뚝딱 돼요? 안 되잖아요. 요리하려면 재료들을 다듬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양 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아침 이제 9시 정도에 잡고 저녁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은 3시쯤에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가 있지요. 왜요?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몇 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계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니까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녁 3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하고도 이 예배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아까 대대로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규정이고 명령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이제 양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느냐? 아침에 드릴 때에 고운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와 그 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4분의 1 흰. 그러니까 흰이 얼만큼이냐면은 1갤론이에요. 여러분 우유 1갤론짜리 사보셨죠? 물 1갤론. 그러니까 그 물 1갤론에 4분의 1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드리라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찌은 기름과 요 기름을 4분의 1 흰에 더하고, 여기가 뭐냐면은 요거를 소제라 그래. 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래요? 소제라 그래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41절에 보면 소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제는 뭘로 드리느냐? 전제는 여기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전제. 그래가지고 보면은 양을 또 드리고 번제물로 양을 드리고 소제물도 또 여기 밀가루를 드리고 전제물로 포도주도 드리고 하는 것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들 중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규정대로 명령한 대로 제사장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양만 드렸으니까 난 다 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도 드리고 그다음에 소재, 밀가루 소재도 드리고 전제, 포도주 전제도 드리고 해서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즉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먹는 식사가 양일까요? 이제 소제라 그랬으니까 빵일까요? 빵이지요. 양을 매일 잡아 먹으면 그러면 안 되지요. 양 매일 잡으면 300마리를 1년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양 같은 걸 잡을 때는 아주 특별한 날이나 잡는 거고, 매일 먹는 거는요, 소재의 즉 밀가루로 만든 빵과, 즉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분의 1 에바를 찌은 10분의 1 에바와 그 다음에 찌은 기름의 4분의 1 흰을 더하고 해가지고 밀가루와 기름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요것이 매일 먹는 식사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을 수프를 만들어 먹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와 밀가루는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는, 즉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에 이것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의미냐면요. 내 거를 드려요? 하나님 걸 드려요? 하나님 걸 드린다는 거예요. 양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빵도 밀가루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에 먹는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인 것이지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냥 조금 수준 낮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만히 하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도 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하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글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한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가지고 싶었던 뭐예요? 내일이었다. 그분에게는 언제였어요?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참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참 오늘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42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즉 아까 대대로,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늘 드릴, 여기도 또 늘이라고 있어요. 항상 드릴 번제라, 다시 말하면 예배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누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는 항상 바움에다가 여러분 아주 그냥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 만나러 가는 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 여기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그랬거든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만나시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2절 마지막에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순종하면서 저희들 매일의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받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이 보소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